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목요일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라는 공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최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사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홈케어를 받는 시니어들은 어느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검사자가 집으로 방문해서 코 안으로 긴 면봉을 깊숙이 넣는 것으로 모든 검사는 끝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는 너무나 길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검사 결과 시간은 2-3일 정도지만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치 1시간이 하루같이 길다는 것이죠. 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1분 1초도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왜 기다림은 상대적인 것일까요? 기다림의 강도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판정이 나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꾸준히 운동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일까? 간혹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 한탄하게 되고 심하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중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지요? 제발 그 끝을 알려만 주세요. 긴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난의 끝, 인내의 끝은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인내의 한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함께 기도해주는 가족들, 내리 식구들이 함께하면 힘이 나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자포자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인내와 고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내면의 스트레스가 없겠죠. 남들이 다 하는 이 땅의 방법대로 때로는 법을 어겨서라도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욕심대로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인내하기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고 때로는 작사 작곡하는 음악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더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적자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난과 인내의 싸움에서 자기 내면의 갈등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남들에게 조롱당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다윗이 그런 조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 심의가 찾아와 흙과 돌을 던지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깐족거리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우쭐대기를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되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온라인 시대의 가장 무서운 글은 댓글이라는 말이 있지요. 연예인들은 댓글을 못 이겨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댓글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죠.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유교 문화를 가지는 우리가 체면 문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몹시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구두나 옷을 하나 구입해도 내가 볼 때 이쁘고 편하면 되는데 남들이 이 구두를 어떻게 볼까? 때로는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일까요? 혹시 오늘 시편 묵상을 들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6절 후반절을 보면 그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2절을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혹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민생활 초기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빛내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신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긴 터널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